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들고 그것에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며 6가지가 등잔대 옆에서 나오게 하되 등잔대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등잔대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한 가지의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고 다른 가지의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의 그와 같이 할지니라. 또 등잔대에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4개가 있게 하며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에 따라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고 또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며 또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할지니라. 그것들의 둥근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지니 곧 그것을 다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만들지니라. 너는 등잔대 등잔 7개를 만들고 그들이 그것의 등잔들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것들이 그것의 맞은편으로 빛을 발하게 할지니라. 또 너는 등잔대 부집개들과 불똥 그릇들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39, 40절 다 같이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읽읍시다. 그가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주에 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제가 순금 등잔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막에 보면 성소 안에 기구가 3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는지 아시겠죠? 빵상,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순금 등잔대, 그리고 분향제단, 이렇게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 혹시 보시는지요? 여기 보면 그 북쪽에는 빵상이 있는 거고요. 그 맞은편에 이렇게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그 휘장 보이십니까? 그 휘장 지나가면 지성소인데 그 휘장 앞에 분향제단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동쪽은 어디냐? 동쪽은 아래죠, 아래. 아래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그게 동쪽이고 오른쪽에 이제 빵상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북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빵상은 그 순금 등잔대는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돼 있어요. 2개가 이렇게. 자,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 구절을 올려드렸어요. 그가 또 회중의 장막 안에 등잔대를 놓되 남쪽을 향한 성막 쪽에 놓아 상을 마주보게 하고, 이때 상은 이제 빵상이 되겠죠. 빵상을 마주보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데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순금 등잔대가 없다면 그저 깜깜하겠죠. 컴컴해서 어떻게 제사장들이 움직일 수 있겠어요, 섬기면서. 그런데 여기에 순금 등잔대가 있어서 빛을 발함으로 제사장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또 뭔가 이렇게 건드려 쓰러뜨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 순금 등잔대는 굉장히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빛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순금 등잔대입니다. 순금 등잔대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한번 이 시절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금 등잔대의 재료를 보죠. 그 순금 등잔대는 증언계하고 빵상을 만들 때랑 좀 다릅니다. 그 증언계하고 빵상을 만들 때는 시팀나무를 썼어요. 그리고 시팀나무에다가 금을 입혔던 거죠. 네. 그런데 이 순금 등잔대는 그게 아니라 아예 금덩어리 자체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나무가 조금도 섞이지 않고 그 자체가 전부 다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그래서 모두 순금으로 만든 거예요. 보시면 가지들과 꽃받침들 모두 순금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6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것들의 둥근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지니 곧 그것을 다 뭐라 그랬어요? 다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만들지니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이 순금으로 이 그 등잔대를 만들었다. 등잔대의 가치가 대단했을 거라는 거죠. 이거 다른 뭐 앞에 있는 빵상, 분향재단 이런 거보다도 이게 전부 다 금덩어리니까 이 가치가 사실 돈으로 환산한다면 대단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순금 등잔대의 그 부수적인 것들을 만드는데도 이제 동일하게 금이 사용되는데 이 순금 등잔대와 그 부수적인 것들을 다 만들 때 어느 정도의 금이 필요했느냐? 이거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어느 정도의 금으로 하라고 했느냐? 39절 보세요. 우리 또 읽어보죠. 시작. 그가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금이 필요한 겁니까? 1달란트라고 돼 있어요. 그럼 1달란트 그 중량으로 계산하면 34k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도는 3.75g, 한도는 굉장히 적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34kg이나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금의 양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오는 그런 어떤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순금 등잔대의 높이가 어느 정도나 될까 할 때 그 가운데 대 있잖아요. 이 대 높이를 보통 약 한 3큐빗 이렇게 잡습니다. 3큐빗이라고 하면 요거 이제 3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오늘날의 그 단위로 계산하면 한 1m 35cm 정도 이렇게 된다고 대략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그 여러분 빵상이 높이가 여기 성경에 나오죠. 1큐빗 반이에요. 빵상 높이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재단이 있는데 나중에 또 보겠지만 분향재단은 한 그 2큐빗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우리가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분향재단이나 빵상보다도 이 순금 등잔대 높이가 훨씬 더 높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높은 데서 빛을 쏘면서 그 아래의 모든 것들을 잘 보고 제사장들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순금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 순금 등잔대는 주조한 것이 아닙니다. 주조라고 하면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금을 부어서 이렇게 이제 그 형틀 그대로 찍어내는 것을 우리가 말하겠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 몇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순금 등잔대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부어서가 아니라 이 금덩어리 자체를 가져다가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참 방법이 무식해 보여요. 근데 이게 그 금덩어리 하나를 갖다가 이게 또 금은 깨물면 찌그러지듯이 이렇게 충격을 가하면 말하자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조금씩.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말하자면 계속 두드려가지고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그 기술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 때 36절에 보세요. 오늘 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의 둥근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지니 곧 그것을 다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만들지니라. 두들겨서 만들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솜씨 있는 장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가 두드린다고 그 모습이 그 모양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참 정교하게 두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그걸 다듬어서 그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과 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몇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6절을 제가 써드렸어요. 한번 봅시다. 또 보라, 내가 그와 함께 단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을 주었고 지혜로운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무나 이거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씩 돌아가면서 치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그게 아니라 솜씨 있게 이런 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구해다가 그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순금 등잔대를 두드려서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일전에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보여주고 때로는 성도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순금 등잔대가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건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맞으시잖아요. 고난당하시잖아요. 고난당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영광스럽게 되는 그분이 죄가 없고 순결하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금 등잔대를 만들 때는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40절에 보세요. 40절에 보면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만들 때 모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순금을 두들기는 그런 실력 있는 자들의 그런 어떤 그 생각, 여기서 나온 생각으로 그걸 만드는 겁니까? 상상력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그것대로 그대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대로 만들게 하셨다면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뭔가 보여주셨다면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뜻없이 어떤 일들을 하시지는 않으니까 그런 의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기나 또 모양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그 금의 양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오늘날 우리 시절에 가져와 봅시다. 자, 이렇게 성소 안에 있는 순금 등잔대를 만들 때 아니면 다른 성막의 기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모세의 상상력이나 아니면 그 장인들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아이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오늘날 우리가 또 여기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 성도들의 모임이 세워지는 거 역시 인간적인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특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제시하신 그 말씀에 따라 교회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따라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그죠? 그리고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교회 성도들이 지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지켜야 될 법, 명령 이런 거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하시는 거고 교회는 그거를 즐겨 집행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우리가 그 생각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 아이디어가 만약 주님의 명령하고 충돌한다면 우리가 그걸 고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상식으로 꼭 그래야 되는가 싶은 것이 있는데도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임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를 이뤄가는 방법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순금 등잔대 모양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아래 구절들의 31절부터 쭉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굉장히 읽으면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31절 보세요. 그 끝에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면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대라는 것은 이렇게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거. 알겠죠? 가지들은 이 중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거. 그리고 꽃. 여기 이제 꽃이 있고요. 거기 꽃에 둥근 꽃받침이 있어요.
그 둥근 꽃받침이 그 밑에 딸려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말하자면 이제 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잔. 우리가 잔 이렇게 보는데 요런 것들을 다 하나로 이렇게 만든다. 금으로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 32절로 넘어가 보세요. 6가지가 등잔대 옆에서 나오게 하되. 그랬죠? 이 6가지라고 했으니까 보세요. 이제 대를 여기서 등잔대라고 표현했는데 이 대 옆으로 6개의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2절 두 번째 보면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한다.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3가지는 정렬이 돼서 이쪽에서 나오고 나머지 3가지는 정렬이 돼서 이쪽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3절 거기 보면 한 가지에는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가 6개가 있잖아요. 지금 그 중에 한 가지에는 여기에 꽃과 둥근 꽃받침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잔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 가지에 몇 개씩 있는 거예요? 3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된 거 있죠. 하나, 둘, 3개. 이 가지에 그게 3개씩 있게 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보면 그 둥근 꽃받침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몬드가 이스라엘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렇게 한 해 중에 제일 처음 피는 꽃이 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알리는 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와 결국 나중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까지 설명을 할 건데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빛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을 때, 그리고 또 성령님의 내재하심 속에서 인도를 받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새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여기 보겠습니다. 33절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가 그와 같게 하라. 등잔대가 가운데 있고요. 이쪽으로 가지가 셋, 저쪽으로 가지가 셋 이렇게 나오는데 한 가지마다 등잔대 그 꽃받침, 꽃, 아몬드 모양의 잔이 3개씩 이렇게 있게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로 넘어가세요. 또 등잔대에 둥근 꽃받침들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 잔 4개가 있게 하며 그랬죠. 여기 등잔대라고 지금 표현됐지만 사실은 이게 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그림을 보세요. 가지에는 이 그 잔, 그러니까 꽃과 그 둥근 꽃받침, 그리고 이제 그 잔이 가지에 3개씩 있었잖아요. 근데 대에는 몇 개가 있어요? 대에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어요.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처럼 아몬드 모양의 잔 4개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35절로 넘어갑니다.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에 따라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양쪽에서 이쪽까지 하나, 저쪽까지 하나가 와서 만나는 고기에 그 대에 잔이 거기에 있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그 동그라미로 표시된 거기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운데 곧게 선 대, 여기에 이제 아몬드 모양으로 잔이 4개가 있는데 맨 위에 거는 없지만 나머지 밑에 3개는 다 이쪽까지 저쪽까지가 만나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35절 보세요. 35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또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에 따라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라. 그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라. 그 다음에 35절 거기 보면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라. 이것도 역시 가지 하나와 다른 가지 하나가 이 등잔대에서 만날 때 거기에 둥근 꽃받침이 있게 하라.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죠. 37절 볼까요? 37절. 자, 요건 이제 중요한데 같이 한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너는 등잔대에 등잔 7개를 만들고 그들이 그것의 등잔들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것들이 그것의 맞은편으로 빛을 발하게 할지니라 그랬죠.
자, 등잔대에 등잔 7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 가지에는 잔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등잔 7개는 위에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등잔을 7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대 위에 있게 하고 가지 양쪽 3개, 이쪽 끝에 3개 이렇게 해서 7개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에 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등잔대 맞은편에 뭐가 있다 그랬죠? 빵상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빵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 빵상은 뭘 말하느냐? 이 빵이 원래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의미로 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 빵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빵이 놓여진 거고 나중에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그 빵을 갈면서 거기 그 빵상에서 나온 빵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먹죠. 예, 이 성소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빵이 주는 의미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그때 빵을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이 빵이 그리스도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대표인 제사장들이 이 빵으로서 깊은 유대를 갖는다. 교제 관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취하는 빵을 제사장들도 취하는 거. 우리가 빵으로 같이 먹는 것으로 친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특별한 유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거기서 나온 빵은 빵상에서 나온 빵은 제사장 혼자 먹습니까? 제사장들이 같이 먹습니까? 거기서 섬기는 성소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같이 먹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더 이렇게 특별한 유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더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같이 섬긴다는 것을 그 빵을 나누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래서 빵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가깝게 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체들끼리를 가깝게 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이런 그 교제, 이런 그 사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 순금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교제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자, 이 빵을 먹을 때 껌껌한 데서 먹는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초코파이를 화장실에서 먹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요즘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예, 제가 제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군대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초코파이도 선임병 앞에서 마음대로 못 먹어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랬다고 하는데 뭐 어두컴컴한 데서 이 빵을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무슨 빵을 아주 침침하고 어두깜깜한 데서 그 빵을 먹는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성소는 어두컴컴한 곳이 아니에요. 어째 그렇습니까? 순금 등잔대에서 빛이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이들이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서 이 빵을 취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들이 교제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또 옆에 이렇게 제사장들끼리 서로 친밀한 유대를 드러내고 빛 가운데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빛 가운데 걷는 것이 참된 교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둠이 없어야 참된 교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제가 여기 찾아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여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교제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라는 건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 빛 아래서 이들이 그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제사장 간의 교제 이런 것들을 나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걸을 때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걸을 때 지체들과의 교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은 말했어요.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자, 밤은 어둡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제사장이 이 등잔을 점검하는 거, 그러니까 등잔대를 점검하는 게 결국 등잔대 불을 켜고 점검하는 게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세상은 어떠냐면 깜깜합니다. 밤이니까. 그죠? 그런데 오직 어디에만 빛이 있습니까? 이 성소 안에만 빛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성소 안에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제사장들 간의 교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있는 거고 지체들하고도 참된 교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지체들 만나는 것도 좀 꺼려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교제는 성령 안에서 빛 가운데 걸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제가 순금 등잔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순금 등잔대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믿는 성도들,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우리가 영적으로 제사장이잖아요. 이러한 제사장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잘 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등잔대가 끝에 가보면 등불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7개가 나오죠. 여러분, 이 7개, 등잔 7개가요, 이 예수님과 하나이신 성령님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째서 그러느냐?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7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1장 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영과 했어요. 그러면 7영 그런 말이 있죠? 자, 계시록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7영이 뭔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라. 여러분,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지금 이 계시록 4장을 우리가 얼마 전에 계시록 공부했으니까 어디를 표현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건 하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왕자가 있는 곳에 여기 7 등불이 있다. 그리고 7 등불의 정체는 뭐냐? 그 하나님의 7영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7영이라고 하는데 왜 7영이냐면 이사야서 11장 구약으로 가보면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주의 영,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의 영, 그 다음에 계략과 능력의 영, 그 다음에 지식과 두려움의 영. 7영이에요. 이걸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등잔대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성령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육신적으로 가지 않는 것이다. 이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걸 믿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미 순금 등잔대와 같은 예수님,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냐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요. 이 성령님께서 바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영이 되시고요. 또 지혜와 명철의 영이 되는 거고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 되는 거고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는 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여기 그 등잔, 7 등잔이 있는데 이 7 등잔에는 철을 끼워 놓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서 결국은 이 불을 지피는 거예요. 불을 지피는 건데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캔들스틱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단어로. 근데 오늘날 영어 사전에 보면 캔들스틱 그러면 촛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렇게 이제 주석서들을 보니까 킹제임스가 틀렸다고 굉장히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영어는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이 1800년대
그 노아 웹스터 사전에 보면, 자, 스틱은 뭐예요? 이렇게 대죠, 대. 스틱은. 근데 캔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는 길고 작은 원통형의 몸통으로 린넨이나 면실로 구성된 심지에 형성이 되어 느슨하게 꼬여져 있으며, 그 가정용, 휴대용 조명기구. 그 조명기구를 캔들이라고 한 거예요. 촛대, 지금은 촛대가 됐지만. 그러니까 조명기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노아엑스터 사전에 보면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뭐라고 나오냐면 빛. 그러니까 빛을 내는 기구를 말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틀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빛을 내는 도구고 그 다음에 조명기구다. 이렇게 해서 캔들스틱 이렇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죠. 레위기 24장 보세요. 24장, 레위기 24장 2절에 보면 제가 또 여기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24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을 위해 올리브를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계속해서 등잔들이 타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촛대를 꽂아 놓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올리브 기름을 이용해서 불이 계속 타게 이렇게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등잔대에 빛이 없다면 제사장은 향을 사르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분향제단에서 움직이는 거? 그것도 좀 어렵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자, 한번 여기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것 위에 향을 태우고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들에 불을 붙일 때에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자, 이게 뭘 말합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분향제단도 살펴보겠지만 이거는 기도와 경배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이게 그 순금 등잔대 아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경배하고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 안에서 섬기는 것을 이 순금 등잔대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렇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삶이다. 이걸 보여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순금 등잔대 부수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그 38절 본문에 보면 또 너는 등잔대 부짓개들과 불똥 그릇들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그랬는데 부짓개들이 있고 불똥 그릇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불똥은 뭐냐면 심지가 타서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 구멍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이제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거해야 되니까 불똥 그릇에다 담아야 되는 거고 그걸 꺼내기 위해서는 부짓개가 필요한 거고 이런 걸 다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오늘날 자 제가 그 성막의 기구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도 하거니와 교회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성도들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빛으로서 그 그리스도를 모신 자고 성령님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 이런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똥 같은 말하자면 그 성령님에게 역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금으로 된 부짓개로 그런 불똥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육신적으로 가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거해내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 5번째 보세요. 순금 등잔대 관리. 아론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잔불을 점검해야 했어요. 출애굽기 27장 21절 우리 여기 써드렸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증언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순금 등잔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똥이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불똥을 뽑아내고 다시 불을 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계속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게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했으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면 이 성막
밖에 그 이스라엘에 텐트가 있는 곳 있잖아요. 장막들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밖에는 어떨까요? 밖에는 환합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죠. 거기는 어둡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두워도 이 성소 안은 어떤 거예요? 밝게 빛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레위기 24장 3절에 가보세요. 레위기 24장 3절. 자, 거기 또 제가 여기 성경 구절 올려드렸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안, 곧 증언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계속 그것을 정비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바깥은 어두운데 안에서는 계속 빛이 나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론의 아들들은 계속 그 일을 해야 했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런 그 순금 등잔대를 관리하는 게 제사장들의 임무였어요. 영원한 임무였던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적인 것이 드러나 혹시 우리가 이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빛의 자녀로서 걷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우리를 살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가는 데서부터 돌아서고 돌이키고 이렇게 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안에는 주님의 빛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이걸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빛 가운데 있다.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세상의 빛이란 말이 온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이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보세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소 안에만 빛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중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어둡지 않게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이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한다면 절대로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거래요. 갈 길을 정확히 볼 수 있고요. 내 앞에 있는 소망이 뭔지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게 뭔지 볼 수 있고요. 무엇이 위험한 건지 볼 수 있고요. 내가 떠나야 될 게 뭔지 볼 수 있고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뭔지 볼 수 있고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분명히 제시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시되고 성령님을 통해 제시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 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요. 저도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둠의 왕국에서 골로새서에 보면 자신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빛 가운데서 걷게 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그냥 모든 믿지 않는 자도 다 그분 의지해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보게 되며 안전하게 이렇게 이 인생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게 앞을 못 보고 가는 거하고 보면서 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러니까 앞을 못 보고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게 믿는다는 건 눈을 떠서 보면서 빛 가운데서 가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명쾌하고 신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거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성령님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핍박, 고난 이런 걸 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자, 어두운 성막의 그 섬김에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제가 이 등잔대가 예수님도 보여주지만 성도들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게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걷는 건데 이런 빛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등잔대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두들겨 만든다 그랬죠. 이게 그렇게 많이 맞아야 그게 나오죠. 자, 이런 금덩이 갖다 10벌 때린다고 그게 나옵니까? 몇 번 맞을 것 같아요?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맞을걸요? 그 모양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두드려 맞겠어요. 그쵸?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얻어 터지는 게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난이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두들겨 맞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지지만 그러면서 그게 금덩어리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금같이 더 굳건하게 되면서 어때요? 결국은 그걸로 우리가 빛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매맞는 것 같은, 두들겨 맞는 것 같은 그런 일, 육체의 어려움이라든지 물질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그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겪어비 오는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 낙심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결한 금, 순수한 금, 이 순금처럼 믿음이 그렇게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되면서 그런 등잔대와 같은 모습을 이루어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이 낙심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세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등잔대는 7교회니라 그랬어요. 자, 계시록에서 7그 등잔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교회라고 표현했죠. 그럼 왜 교회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교회는 세상에서 환영받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코로나 겪어보니까 알잖아요. 아주 여실히 드러나죠? 세상이 교회를 환영하는가? 세상이 교회를 이뻐하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순금 등잔대와 같은 그런 두들겨 맞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러나 이 교회가 2000년 역사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이 금 같은 믿음들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는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을 겪는 거고 어려움을 겪는 거고 이런 거는 필연적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음이 더 단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걷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빛이 이미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빛 가운데 걷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제사장 같은데 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이 빵상에서 그 빵을 정돈하는 일이나 빵을 물리는 일이나 아니면 빵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는 일이나 다 빛 가운데서 하잖아요. 분향재단에 그 향을 태우는 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다 빛 가운데서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 빛 가운데서 하잖아요. 우린 빛 가운데 한단 말이에요. 빛 가운데 한다는 게 뭐예요? 어둠의 일을 혐오하고 어둠의 일을 버리는 거죠. 자, 에베소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자, 입증하라 그랬어요. 이거 누구 보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입증하라는 거죠. 뭐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건지 그렇게 해봐라 그거 아닙니까? 우리 보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보고 빛 가운데서 걸어봐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처음에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 말이 있는 거예요. 빛이 우리 안에 있지만 또한 우리는 빛 가운데서 우리가 그 빛의 권능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11절에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자, 잠자는 자들은 다 밖에 있어요. 성소 밖에요. 성소 밖에는 밤에 자잖아요. 그죠? 근데 성소 안에는 어때요? 빛이 있죠? 거기에 잠자는 자가 들어올 수 없죠. 누가 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요. 거기서는 섬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예요. 이게 죽은 자들 틈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깨어 있으면서 어둠의 일들을 멀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걷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걷는 것,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빛 가운데서 걷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남들이 잘 때에 성막에서 순금 등잔대를 점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죽어 있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어 갈 때 같이 잠드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혹시 불똥이 끼지 않았는지 살펴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 구절에 보세요. 5장 그 14절에, 에베소 5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이미 빛이 있지만 더 밝게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내 주님 오시기까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깨어서 내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 어둠의 일들을 내어버리고 불똥을 솎아내듯이 어둠의 일들을 내버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순금 등잔대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안에 이미 순금 등잔대와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믿으면서 나도 순금 등잔대처럼 밝은 빛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빛 가운데 살기로 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순금 등잔대처럼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 제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로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지막 때 영적으로 잠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깨어있기를 원하고 불똥 같은 육신의 것들은 내 삶에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